더욱더 들음으로 예배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닫 수를 달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히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완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배를 위해서 신태숙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값없이 주신 구원의 감격과 한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회개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그 나라와 그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드리옵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희들은 부족하여서 교만한 마음과 불평과 성냄과 투기와 남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어 율법적인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보혈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말씀 따라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어
평화로운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실시간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코로나 속에서 저희들이 예배 드리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허락하시어 교회 예배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에 더욱더 영역을 더하사 큰 능력으로 저희들께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체로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게 하시어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성전 이전 문제와 8월에 있을 직분자 일꾼을 뽑는 일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순조롭게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일로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과 빈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위로받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한량없는 지혜를 허락하시어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은혜 속에 감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어떤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분쟁이 있어서 성도들의 일부가 교회를 나가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고통을 겪었지요. 몸에 병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인이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가 자리를 잡더랍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놓았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음을 좀 안일하게 가졌다. 그러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 말씀처럼 그 목사님이 마음을 놓은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죠.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외부인의 입장에서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교회 분쟁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스스로를 돌아보신 거죠. 내가 마음을 놓았구나.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생긴가 보다.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책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목회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놓지 말자, 그런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한 번도 목회가 잘 된다는 느낌이 있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혹시 잘 되는 느낌이 들더라도 마음을 놓지 말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삶을 좌지우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견고하면 삶도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작정을 해도 3일을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3일 안에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고 작정해도 3일을 못 나옵니다. 그건 3일 안에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니까 작정했던 것들도 무너지고 마는 거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 교회는 견고할 수 있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었던 이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도들이, 교회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140년 이상 무너져 있던 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유다 백성들과 마음을 합쳐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러자 낙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사람들, 산발랏, 도비야, 기셈, 이런 사람들은 낙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이루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걸 알았죠. 그러면 이 대적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워했지요. 그리고 낙담했습니다. 낙담한 이유는 더 이상 느헤미야를 방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담하게 되었지요. 대적들은 낙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크게 기뻐했지요. 정말 잔치와 같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지만 느헤미야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된 건 아닙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의 형편은 어떠냐면 성 안이 황폐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고 또 사람들이 살만한 변변한 가옥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움막 같은 것들을 짓고 여기저기 살고 있지만 예루살렘 전체는 거의 텅 비어 있다고 말할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벽만 재건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한 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치자마자 제일 먼저 사람들을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을 세웁니까?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웁니다. 문지기들, 이 사람들은 어디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이거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레위인들은요,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제 기능을 해야 되죠. 그래야지 예루살렘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섬길 데 필요한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통치할 관원들을 세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통치를 맡기는 관원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니 그리고 하나냐, 이 두 사람입니다. 하나니는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을 때 이 예루살렘 사정을 알려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니지요.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 하나니를 예루살렘의 관원으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친인척 비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동생이라서 친인척이라서 세운 게 아니죠. 하나니는 굉장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있던 페르시아의 수상궁까지가 1500km입니다.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 하나니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알려줬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니가 예루살렘에 있었느냐고 얘기할 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2차 포로 귀환 때 하나니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느헤미야가 보내서 사정을 알아보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하나님은 1500km의 거리를 왔다 갔을 정도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사정을 느헤미야에게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의 관원으로 세울 만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하나냐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냐가 어떤 사람인지 보십시오. 2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하나냐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를 예루살렘의 관원으로 세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사람을 세울 때의 기준이 뭔지를 볼 수 있죠. 느헤미야는 사람을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웁니까?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웁니다. 아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고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충성된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기에게 맡은 일에 충성하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의 일은 페이가 없지요. 교회 일은 한다고 해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혼을 내는 법도 없죠.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교회 일을 안 했다고 혼을 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 일은 보상도 없지만 형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람들이 알아주나 알아주지 않으나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맡은 일들을 충성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경외한다, 어떻다 떠드는 거 의미 없고요. 그 사람이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기의 맡은 일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충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셔야 됩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어요. 교회가 충만하게 세워지느냐 아니냐를 좌지우지하는 게 직분자가 누가 세워지냐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세우셔야 됩니다. 예배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것을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맡은 일,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맡으면 그것을 빠지지 않고 충성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세우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하나냐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을 관리하는 관원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맡긴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 관원들을 세워놓고 느헤미야가 뭐를 명령하냐면 성문을 열고 닫는 것을 정해줍니다. 성문은 언제 열라고 합니까? 해가 뜨기 전입니까? 해가 뜬 이후입니까? 느헤미야 성경 공부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제가 주일날 나눠드리는 거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거기 뭐 자꾸 문제를 풀어오셔서 들으셔야지 훨씬 이해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성문을 열 때는 언제 엽니까? 해가 뜨고 여는 겁니다. 그리고 파수할 때 그때 성문을 닫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파수할 때라는 말이 조금 애매합니다. 여기서 파수할 때라고 말하는 것은 해가 지기 전에 아직 파수를 하던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 성문을 여느냐? 해가 뜨고 나서 성문을 열고요.
해가 지기 전에, 아직 해가 남아 있을 때 그때 성문을 닫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을 위협하는 대적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어두울 때 대적들이 들어오는 걸 알 수가 없죠. 해가 지고 나서 성문을 닫아보십시오. 그러면 어두울 때 대적들이 들랑달랑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있을 때 성문을 열고 또 해가 있을 때 성문을 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을 방비하도록 파수를 시켰습니다. 밤에뿐 아니라 낮에뿐 아니라 밤에도 성을 돌면서 파수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일단 지키도록 방비하도록 사람들을 세워뒀습니다. 그러고 나서 느헤미야가 뭘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이 황폐해져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을 채워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느헤미야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텅 빈 예루살렘 성을 채울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느헤미야에게 인구 조사를 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 포로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에게 호족을 등록하게 합니다. 어디에 살고 어디에 출생했고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다 등록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호족 등록을 시키는데 이 일이 너무 방대했어요. 너무 오래 걸릴 일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를 발견하게 하시냐면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게 합니다. 포로 귀한 자들의 명단을 발견한다고 하는데 이게 1차, 2차, 3차 중에 몇 차의 명단을 발견한 거겠습니까? 이게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을 발견한 겁니다. 포로 귀환이 3차례 이루어졌습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입니다. 느헤미야 이전에 1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보다 93년 앞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보다 13년 앞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2차와 3차는 포로 귀환의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지만 인원들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와 3차에 포로 귀환한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일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 포로 귀환보다 93년 전에 이루어졌죠. 오래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42,360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러니 많은 인원이 93년 전에 왔기 때문에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입수한 거예요. 그 명단을 느헤미야가 발견하게 되어서 이 인구조사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이 7장 8절부터 73절에 있습니다. 7장 8절부터 73절에 보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게 1차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입니다. 집에 가셔서 혹시 잠이 오지 않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속히 잠드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발견하고 누가 포로 귀환을 했는지 이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포로 귀환 자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 포로 귀환한 사람들이 누가 포로 귀환을 했는지 그들의 어디 출신인지 이런 걸 왜 파악하겠습니까? 이 파악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성을 채울 때 유대인들로만 채우고 싶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계보가 확인되는 유대인들로만 이 예루살렘 성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유대인들로만 예루살렘 성을 채워야 됩니까? 그래야지 예루살렘 성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성이죠. 그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들어와 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방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게 확인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예루살렘 성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순수성을 위해서 반드시 유대인들로만 예루살렘을 채우려고 했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오늘날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그를
믿는 자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을 우리는 막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교회는 올 수 있어요. 예배당에 오는 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창녀도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도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전과자들 아니면은 강간범들 누구든지 상관없이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명확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게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여야 될 교회가 그 불신자들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훼손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명확하게 확인된 사람들을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교회 회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교회를 섬기면서 마땅히 바쳐야 될 헌금도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다수로 받아들여 놓으면 그러면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려요. 교회가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일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믿는 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원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새로운 신자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냐 마느냐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회원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회원으로 받아들일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회원을 정확하게 규정해서 누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될 자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지 교회다움을 이루어내는데 우리가 훨씬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채울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사람을 살게 하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 황폐한 땅에 사람들에게 이사를 와서 살라고 하면 누가 쉽게 거기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허벌판으로 예배당을 옮겼다고 해보십시오. 주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성도들에게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라 그러면 그 말에 순종해서 쉽게 이사를 올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에게 이걸 함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을 채우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기치 못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 사이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벽 재건 공사가 언제 마치느냐 하면 엘룰월 25일에 마칩니다. 엘룰월이라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달력에서 마지막 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달이 몇 월 달입니까? 12월 달이죠. 유대인들은 마지막 달이 엘룰월입니다. 그 엘룰월 25일에 성벽 재건공사가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해가 바뀌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죠. 새해가 되면 유대인들은 그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그날을 나팔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팔을 부는 새해 첫날에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중에 수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 광장으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에스라를 초청하는 겁니다. 에스라를 초청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이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새해 첫날이 되었는데 성도들이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모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담임 목사님에게 설교해달라고 담임 목사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유다 백성들의 초청을 받고 왔지요.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자기를 돕는 13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13명의 사람들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목사님들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13명의 부목사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더니만 백성들이 쭉 앉아있고 나무로 강대상 하나를 만들어놨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마음이 확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강대상에 딱 올라서서 율법책을 딱
펼치지요. 그 당시에 히브리 성경을 타나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나크라고 얘기하면 히브리 성경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율법서,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 지금 백성들은 율법서를 듣고 싶은 거예요. 율법서가 모세오경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 두루마리를 에스라가 쫙 펼쳤던 겁니다. 율법책을 쫙 펼치니까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 버렸어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에스라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부터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아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 열려서 말씀을 선포하면 들을 마음이 너무 충만했어요. 그 상태에서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라가 13명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돕는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냐면 율법책을 쫙 읽어요.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13명과 레위인들이 통역을 해주는 거예요. 통역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러면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몇 시간 낭독했습니까? 성경 공부 안 하시는군요. 몇 시간 낭독했습니까? 6시간 낭독했습니다. 6시간 동안 율법책을 들은 거예요.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6시간 말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으시죠? 그렇죠? 뭐 길게 들어도 2시간 아니면 3시간 들어보신 적 거의 없을 겁니다. 6시간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고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기술되는 게 정상입니다. 6시간 말씀 듣고 몇 명이 지겨워서 죽었더라. 이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6시간 말씀 듣고 나서 백성들의 보인 반응이 뭡니까? 울어버려요. 그 율법을 6시간 동안 쫙 듣고 백성들이 마음에서 통곡하면서 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내리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오는 겁니다. 율법을 들으면서 자기의 죄를 깨달은 거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울면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6시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부터 장년부까지 다 대성통과하고 울었습니다. 이러면요 교회 역사에 남을 만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럴 때는요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울어라, 자꾸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우는 백성들을 말립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울지 마라. 그러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8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들이 지금 애통하고 있고 너희들이 지금 울고 있지만 여기에서 머물면 안 된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되고 그것이 너희들의 힘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성일인 나팔절에 모여서 울고 있지 말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해라. 그래서 너희들이 준비한 먹을 것들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이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눈물을 그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준비했던 고기와 포도주와 맛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나누어 먹기 시작하는 겁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준비한 사람들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 정말 멋진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의 관계가 깨어졌던 사람들이 서로 음식을 나누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서먹였던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 친밀함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즐거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렇게 나팔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부흥회를 마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날을 보통 어떻게 되죠? 부흥회 때는 너무 좋았어도 부흥회 끝나면 원위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건 다 잊었더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팔절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싶은 겁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이 몇 명이 에스라를 찾아갔어요.
에스라를 찾아가서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지도하에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말씀 중에 뭘 봤냐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나팔절이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근데 율법에 보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게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 절기가 3개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이 7월 달에 초막절이 있는 거죠. 그걸 보고 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초막절을 지키기로 합니다. 백성들에게 다 공포하고 7월 15일 날 모여서 초막절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 때가 추수가 끝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추수에 대한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준비했습니다. 초막절 때는 집에서 지키지 않고 초막을 만들어요. 나뭇가지를 가지고 와서 초막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을 지키는데 얼마나 기뻤냐면요, 여호수아 때 이후로 이렇게 즐거웠던 데가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동안에 초막절을 여러 번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 지켰던 초막절이 제일 기쁜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광야 생활의 고통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첫 번째로 지키는 초막절이 너무나 즐거웠죠. 너무나 기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때 지켰던 초막절은 이때 이후로 기뻤던 절기예요. 기뻤던 초막절이에요. 이 여호수아 때만큼이나 즐거웠던 큰 기쁨으로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7일간 계속 율법을 들은 거예요. 7일 동안 계속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없이 즐거움을 가져왔던 절기가 이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이 유다 백성들을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들이 지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있어요. 나팔절이 되었을 때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듣겠대요. 그리고 6시간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날 지도자들이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했어요.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보고는 그 말씀에 순종해 버립니다. 초막절 내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듣고 그 율법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충만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고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정말 원했던 게 이거거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꿈꿨던 거, 원했던 게 이런 유다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느헤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힘이라는 단어가 견고한 산성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견고한 산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왜 재건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방 세력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너희를 지키는 건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너희를 견고하게 지키는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게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안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예루살렘이 어떤 성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거는 정복하기가 불가능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서 사사시대 300년 동안 예루살렘을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사울 때 정복했습니까? 못했습니다. 다윗 때 갔어야 겨우 정복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을 남유다의 수도로 삼아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수도로 계속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킬 때 마지막으로 함락한 성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는데 18개월이 걸렸어요. 성을 정복할 수가 없어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성 안의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서 그래서 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난공불락의 성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안 지켜서 그래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이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내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언약을 잘 지키면 열방이 부러워할 만한 복을 누리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나라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불러내셨는데 그들을 다시 이방 나라에 흩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잘 지켰습니까? 율법을 어긴 겁니다. 율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깨졌어요. 언약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난공불락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왜 언약을 안 지켰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으니까요. 여호와가 좋지 않으니까, 이방의 신들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지 하나님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싫은 거죠. 율법을 지키기 싫어서 율법을 깨뜨렸고 언약을 깨뜨렸고 그 결과 난공불락이라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마저 무너지고 말았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든 건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망한 거라고요.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좋아했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지면서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성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놨어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건 언제 또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또 이방 나라에 짓밟힐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산성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이 너희를 지켜주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견고한 산성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너희의 산성이다,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산성입니다. 교회가 무엇으로 안전함을 누립니까? 교회는 여호와를 기뻐할 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한 거예요. 성도들이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요, 어떤 대적도 교회를 흔들 수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배우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아는 기쁨을 세상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면 그 교회를 누가 흔듭니까?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는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무너져 보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무너지면 그 교회가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말씀 보는 거 싫어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1000명, 10,000명 모였으면 뭐합니까? 그런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문 닫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느냐 아니냐가 그것이 교회를 세우느냐 무너뜨리냐를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교회는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견고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여호와를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중직자들이 예배를 좋아하시면 됩니다. 중직자들이 말씀을 좋아하시면 돼요. 중직자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세상에서 영광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우선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져 버리면, 그러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의 건물이 좋고 교회가 가진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러면 교회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반석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십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보면 말씀을 깨달아질 때마다 느껴지는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과 동의하는 기쁨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가장 큰 산성인 겁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모독하는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예배를 지겨워하는 거예요. 예배를 지겨워하는 게 하나님을 제일 모독하는 겁니다. 마치 지루한 어떤 시간을 버티듯이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영광을 받으세요. 소요리 문답의 일문일답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즐거워하시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느헤미야 공동체에 어떻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회복됐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들이 뭘 했습니까? 율법을 들었습니다. 몇 시간요? 6시간요. 며칠요? 초막절 내내. 결국은요, 말씀을 듣는 게 우리 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뭘 하셔야 되냐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지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좋아지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라, 이거를 제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복음을 붙드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그 사건을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그 사건을 자꾸만 알기를 힘쓰시고 그 안에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새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내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의 외적인 환경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무너지는 겁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는 법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되는 법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좋아져서 그것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안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성경 공부를 좀 하시지요. 네, 제가 만들어서 저기 뒤에다 비치해 놨으니까요, 좀 보고 공부 좀 하고 오시지요. 그래서 말씀을 좀 풍성하게 이해하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기쁨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지금 교회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교회 이전 아닙니다. 저도 가끔 실수하는데 교회 이전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가는 데가 교회인데 뭘 이전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이전 아닙니다. 성전 이전도 아니에요. 성전이라는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에요. 우리는 예배당을 이전하는 거예요. 예배당. 근데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는 우리가 합의하에 성도들이 마음을 먹으면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싸울 일 아닙니다. 하나됨을 깨트리면서 할 일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예배당이 어디 있느냐 문제,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성도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회복되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만 회복되면요,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로서 역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디 가도 안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없는데 좋은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사람이 옵니까? 그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중요한 문제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문제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아셔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온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셔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영원히 지켜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교회 예배가 잘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달라고, 또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 즉 분자 선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이 일로 인하여 교회의 하나됨이 깨어지는 일들이 절대로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십시오.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함을 회복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예배의 즐거움, 하나님은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말미암은 예배의 하나님 아버지 방해가 그쳐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중에도 교회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십시오. 성도들의 직장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의 손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배당을 이전하는 문제, 즉 분자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장 지혜로운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주의 뜻을 분별하여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교회로,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로 저희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중직자들이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1, 2, 3부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3부가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에 자리에 여유가 좀 많기 때문에 1시 예배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 찬양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유로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